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고, 또한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오염, 즉 나의 모든 죄를 확실히 씻음 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례의 한 부분인 세례를 설명해 갑니다. 세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중생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와 또 중생의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구원받은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외적인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단 한 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구원이 이 은혜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풍성함이 자라가는 성도의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표시로서 성찬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는 바로 이렇게 이신칭의와 중생의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그런 중요한 표시다라는 것을 세례의 설명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그렇게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정죄받은 그 죄값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또 대신 갚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익을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마치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이 물을 세례의 요소로 하나님이 선택했느냐면 이 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수 개념을 집어넣어서 마치 성수를 뿌리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또 그렇게 물 세례를 주면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사제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물이 신성화되고 그 사제의 권능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성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신성화시키는 이렇게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역시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1차 물 세례를 부정하는 이러한 오순절파와 또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또 세례 성령 세례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1차 세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만이 물 세례만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인쳐주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 세례 자체를 무시하고 무슨 또 다른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 세례를 부정하고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 세례 자체의 능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물 세례를 사용할 때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물 세례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치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물로 씻는 외형적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이 더러움 정죄받은 이 우리의 죄값 죄책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 죄책 이 죄값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확실히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물세례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앞으로의 물 세례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 물세례에 참여하라라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이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물세례를 제정하시고 물세례의 이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약속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물세례를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게 되면 이 물세례의 이런 은혜가 우리가 물세례를 받기 전에 또 물세례를 받는 동안 또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평생토록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신자라고 하는 바로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이 세례받는 그 장면 속에서 또 그 세례의 은혜를 또 회상하면서 또 유아 세례의 이러한 또 보증인으로 참여할 때 이러한 모든 세례식이 나의 세례와 다른 분들의 세례에 또 보증인으로 참여하면서도 이 세례의 효력과 은혜들을 성도들은 평생토록 그렇게 또 누리고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 우리가 중생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위로와 확신을 물세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세례는 외형적 의식 형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물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외적 세례를 만들어 주셨다. 바로 물세례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과 또 예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이 위대한 바로 역사를 통해서 이 물세례가 소중한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은혜를 효력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자체에 물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수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제2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세례를 무시하는 이런 모든 은사주의자들의 또 이런 행태도 악한 것입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남용을 해서 문제가 된 거고 또 한쪽은 소중한 인물 세례를 제거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보면은요, 세례를 뜻하는 영어의 밥티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밥티조에서 온 것인데 이는 빠뜨리다, 담그다, 씻다, 뿌리다 의 이런 밥토에서 파생된 것이다. 주로 이렇게 동방교에서는 물에 담그는 방식을 이렇게 선호하기도 했고 침례교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북방의 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물에 담글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형태 또 이렇게 서방 교회는 또 이렇게 뿌리는 형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런 대부분의 또 장로교와 개혁주의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약식 형태로 이렇게 그 의식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담그는 침례 또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관수 형태 또 이렇게 뿌리는 이러한 세례 형태 그래서 적수 관수, 침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물을 뿌리거나 붓는 이런 형태는 약식 형태이기 때문에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물에 담그는 형태는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형식은 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가 세 개가 다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장로교로 오게 되면 제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교 법에서는 약식 형태의 세례를 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세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침례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장로교의 세례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침례만 강조하기 때문에 제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세례는 씻는 것, 죄사함 받는 씻겨진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로써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받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러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행하며 또한 그에게 새로운 순종을 행할 것을 우리 스스로 서약하는 또 그러한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또 그러한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 씻음과 성령의 주심과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로 접붙임을 인치는 것이며 이렇게 동시에 신자들로서 그들이 그 축복들을 받는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또한 이제부터 그렇게 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의 총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할 때도 물세례를 보증하셨고 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명령도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또 주신 아주 소중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이 세례를 무시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이러한 해석은 아주 악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소중히 다뤄주신 물세례를 망가뜨리고 제거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복음서 마지막에도 반드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다음 세 가지가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이 표시는 물이다.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중생의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 이것이 이렇게 세례의 표에게 권위와 확증의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또 합당하게 집례하고 또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이항,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며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죄사함과 성령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엄청난 교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돌려주며 그의 소유가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지는 그러한 외적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외적 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의식에 덧붙여진 약속에서 우리는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아주 엄숙한 표시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망, 세례를 구원을 베푸는 규례로 말씀한다는 또 이런 여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또 로마서 16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 이런 표현. 이렇게 세례가 반복될 것이 아닌 이유가 이로써 분명해진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는 표인데 그것은 회개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언제나 확실하고 효용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생이 한 개인에게 단 한 번 이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단 한 번 출생하며 또한 새로워지는 일도 단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씻음인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세례가 할례를 대체시킨 것이라는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할례가 한 개인에게 단 한 번밖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니 세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례는 단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면 요한의 세례도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본질상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사도들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례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가지고 또 논쟁을 할 때에 신구약의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세례파라든가 침례교라든가 또 회중파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다른 것처럼 신구약의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개혁파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례는 형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용은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 입장입니다. 역시 우르시누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라는 걸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나 사도들의 세례나 또한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그 의미의 정황만 다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명까지 추가했습니다. 또 작은 2번에서 세례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선포하며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감사 혹은 믿음과 회개에 매이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세례의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또 회개는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회개의 필요성, 중요성을 이 세례가 외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주기 때문에 믿는 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아주 외적으로 구별해주는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아주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 유형교회에 가입할 때 반드시 정식 회원은 세례 받은 신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모든 교회의 권리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세례는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분파들로부터 참된 교회를 구별해내는 하나의 표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또 표시를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례가 제정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모든 환난 중에서 교회를 보존하시며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위로를 베풀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이 땅에 유형교회는 세례를 간직해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인 바로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실 것이고 반드시 그 교회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세례받은 유형교회에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또 다른 목적은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신앙 고백을 묻고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사도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신앙의 고백을 유지하게 되는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을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세례는 한 몸으로 묶어주는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됨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와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이렇게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2 성령 세례 그래서 왜 자꾸 성령 세례 운동을 이런 신비한 체험의 이러한 그 운동을 제2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냐면 이 첫 번째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에서는 제2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로이드 존스와 같은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그냥 성령 세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두 번째 이러한 또 다른 세례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연합도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세례는 누가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능력을 발휘하냐 못 발휘하느냐, 방언을 했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결국 성도들의 능력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을 등급화하게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은사 체험들이 또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논하면서 결국 교파와 또 교단이 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과 또 일치성을 깨트리는 이런 은사주의 제2 성령 세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각자의 은사 체험과 성령 세례 체험을 각각 주장을 하면서 결국 교회는 사분열 오열되고 통일된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가질 수도 없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 분열이 발생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존 메가다가 쓴 무질서한 은사주의 이런 책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은사주의가 왜 가짜인지, 이런 은사주의가 교회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2000년 역사 속에 아주 사탄이 그런 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혼란케 만들 때 써먹었던 그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형태였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은사주의, 성령 세례 운동의 이런 은사주의 활동이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교리의 보존과 확산에 기여한다. 바로 은혜 언약, 이신칭이 이런 아주 소중한 교리를 보존해주는 소중한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시가 되어지면 결국 은사 체험만 강조가 되어지면서 결국 은혜 언약과 이신칭의가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70문을 소개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에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제사, 희생 제사,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우리의 죄값이 바로 원죄의 이러한 모든 죄값이 용서되어지는 바로 이 죄사함을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면제가 되고 용서되어지는 죄의 면제, 바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의 이러한 바로 이 신칭의 이런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씻음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그럼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악한 이 본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중생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세례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중생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바로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알게 모르는 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나게 한 자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신칭의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신칭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값이 용서되어지는 이신칭의 역사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중생의 은혜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표시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한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생된 영혼들은 이제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이신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 이것은 바로 이신칭의의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고, 또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믿는 자로서 또 죽을 때까지 점점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성화의 또 이러한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총체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이신칭의 은혜와 중생의 이러한 은혜가 동시적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표시되어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르시누스 설명을 보게 되면요, 세례는 두 가지 씻음이 있습니다. 물로 하는 외적인 씻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는 내적 씻음이 그것입니다. 이 내적 씻음도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과 성령으로 씻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이러한 그 표현들은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세례는 죄사함과 우리의 본성의 새로워짐을 포함한 이런 형태의 씻음 혹은 그리스도의 은덕들의 표시다. 이 두 가지 은덕들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아주 소중한 교회의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례를 무시하는, 이 세례를 제거하는 그런 은사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악한 잘못된 이런 구원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례를 회복하는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또 열심과 또 믿음의 이러한 또 활동들을 부지런히 또 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 준 이 소중한 세례의 가치가 오늘날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의 이런 성령 세례 운동 때문에 지금은 다 망가져 있고 세례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세례를 회복하고 세례의 소중함을 잘 간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